바예히 하암 키미트 오네님 라 베 오즈네이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원망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 또한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하면서 주님 앞에 불평을 또한 원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 어떤 원망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요,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한번 나와보라고, 내 앞에 나타나 보라고 그렇게 고함을 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망함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도 주님은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 혹은 원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우리는 불평과 원망 이런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영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또 히브리어도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 영어 표현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grumbling이라는 표현이 있죠. grumbling. 어떤 만족스럽지 못한 일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죠. 멀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UR. 멀멀이라는 이 단어도 일종의 complain이에요. complain.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영어로는 두 가지 complain이라는 뜻하고 멀멀이라는 뜻이 많이 성경에 많이 사용되기는 하는데 사실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심지어 시편 37편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민수기 14장 27절에도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어떤 원망을 했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새로운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애굽 왕 앞에,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너무 광야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원망할 수 있겠다, 불평할 수 있겠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가게가 잘 되다가 가게가 너무 잘 안 돼서 뱅크럽시를 당하고,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인베스트먼트를 했는데 그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문을 닫고, 또 새로운 또 가게를 열어야 되고, 참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나보다 먼저 떠나는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사고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 그리고 또 병까지 찾아오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지만 원망하게 되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좀 새로운 각도에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기에, 아니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자와 궁일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능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들한테, 심지어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그렇게 외면당하고 다 버림을 받았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자 보면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너무나 궁일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병만 고치지 않았다면 세리와 창녀들과 문둥병자와 귀머거리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예수님을 적대시했을까?
그냥 안식일 지나고 고쳐주시지.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정말 잘 안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인 여러분의 한번 생각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잘 안 됐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누구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버리시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붙들고 있을까? 원망함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어요. 그냥 빨리 끝내서 해결해 주시지.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와 따뜻하게 대해주고 만나줘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저 사람이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하니까. 두 번째,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품어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두 가지 선택에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거기에 응답하시겠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은 전혀 없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나 얘기를 하셨는데 표적을 하도 구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다른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면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의 대표적인 것은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표적이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도 놀라운 표적이긴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표적 중에 하나가 이미 구약 성경의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요나가 파손되어 가는 그런 배의 선원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나를 던져라 바다에.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요나는 파손되어 가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을 다 구하고 자기 자신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육지로 토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요나는 죽은 거예요, 바다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나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에 던져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요나는 그것에 불만이 있었어요. 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습니까? 그것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느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왜 나를 거기에 보내냐 이거예요. 다른 선지자 보내면 오케이, 근데 나는 가기 싫다 이거예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너무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멸망을 원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아미떼 아들 요나로 하여금 그곳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불만이었고 원망이었고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요나서를 쭉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나가 4장 1절에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을 했나요? 그 이유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요나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원망해야 될까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주님은 여러분과 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아멘 별로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어. 징계를 받는구나. 여러분 해피하시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고난받고 있죠? 즐거우세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파손되기 일보 직전에 무리가 그 배에 타고 있던 무리들이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사람의 생명 누구예요? 요나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잘못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방 선원들이, 다시스로 가는 이방 선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선원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요나만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쳐버렸어요. 아니,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다고? 안 되니까 자신이 믿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물론 요나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를 던져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광활한 그 바다에 요나 하나 던졌다고 그 파도가 잠잠해질까? 던져봐야 알지. 던지고 나서 똑같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던져봤자 소용없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죽일 것 같은 파도가, 큰 거센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이 순간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바로 죽기 일보 직전의 파도가 완전히 잔잔해진다면, 여러분들이 그 배에 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요나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요 서원을 하였더라 이랬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들이 믿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던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 순간 버리신 거예요. 물론 그 요나를 우리는 다 끝을 알고 있지만 바로 요 장면까지 보면은 사랑하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부른 거 아니에요. 선지자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요나의 죄가 더, 여태까지 선지자로서 요나가 지은 죄가 더 크겠어요? 아니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의 죄가 더 크겠습니까? 죄를 만약에 다 할 수 있다면 다 죄인들이지만 더 많은 죄를 분명히 요나보다 훨씬 많이 졌겠죠. 무리들이. 안 그러겠어요? 네?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이전에도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잘 선포했을 거예요. 근데 이 느느웨 백성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죄를 졌으니까 선포해가지고 돌아오게끔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느느웨까지 아니에요. 자신의 선지자는 죽이고, 야, 이방 우리는 살리네. 어떻게 된 거야, 요? 아마 그 무리들도, 그 선원들도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요나는 죽이고 이 무리들은 사랑하셔서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요나와 그 무리들을 동시에 다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요, 이 무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은 아래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과 이 무리들이 그 파도에 죽을 뻔했는데 살아서 목숨을 건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습니까? 잠잤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인류의 역사상 요나밖에 없어요. 이 놀라운 체험을 요나는 한 것입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불쌍한 요나. 여호와 하나님께 요나가 기도하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맞아요. 큰 물이 요나를 둘렀습니다. 사실 첫 번째 사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또 다른 물이 있어요. 또 다른 파도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물결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눈으로 감지하는 세상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이는 큰 물이, 그 파도가 요나를 둘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파도와 물결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뭐예요? 주위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일 것 같은 높은 파도, 그것이 병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찾아온 비즈니스의 어려운 문제일 수 있고요, 자녀가 여전히 방황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아픔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높은 파도,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그런 모든 아픔들. 근데 주님께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을 요나에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 아래에 덮어주셔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죽었다고 고개를 흔들면서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받아야 할 마땅한 엄청난 벌을 다 내리시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 그것이 원망이든 불평하든 불순종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벌을 다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오래 참고 계시고요.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원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망.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요,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원망의 기도와 이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는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흔히 사용하는 불평과 비슷한 단어의 하나, 원망이라는 단어. 이 원망을 제가 한번 한자로 찾아보니까 원망할 원자의 발할망이에요. 그냥 한자를 풀어드리면 달은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그 달을 바라보면서 짐을 지우고 싶은 마음. 예전에 그 원망할 원자를 쓰는 그 원이 우리 한국에는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근데 이 한보다 더 심한 단어가 원이었습니다. 원망할 원자예요. 한 맺힌 인생.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한이 많으셔. 우리 민족은 정말 한이 많은 민족이야. 그럴 때 원래 고대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한보다 훨씬 더 이 원망할 원자, 이 원자가 더 심한 그런 어려움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누워 뒹굴다라는 원에 전역 석자에 무릎 절자가 결합되어서 나온 것이 원망할 원자입니다. 그러면 밤을 지새우며 너무나 괴로워서 누워 뒹굴면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해서 그것이 바로 그 가운데에 나온 것이 원망할 원자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증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원망할 원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불평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의 제목은 두 가지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원망하다라는 그 단어 가운데 다른 원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랄 원, 소원 원, 희망을 나타내는 바램, 소원을 나타내는 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자는
당연히 갈망하다, 소망하다, 희망하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망자입니다. 이 발할원, 소원어는 근본 원에 머리, 혀를 짝지어 놓은 글자예요. 머리는 생각하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것이 원망이에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잘 되면 그것을 바라는 것, 그런 것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관점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기도, 그건 불평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잘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를 버려야 저 우매한 백성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죠. 철저히 버리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원망의 기도예요. 나의 모든 살과 나의 모든 뼈가 다 아스러지고 찢어지고 찢겨지고 물과 피를 완전히 쏟게 주님 그렇게 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원망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축복받고 내가 싫어하는 가정이 복을 받고 나보다 더 사업을 더 잘하고 예수 믿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을 받지? 나는 매주 예배드리고 예배잔으로 자리로 나오는데. 그런 원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을 기억하십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욕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왜 내 자녀 데려갔습니까? 왜 내 아내가 이렇게 병들고 있어야 됩니까? 왜 빨리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사업이 비즈니스가 망합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고백은 어떤 겁니까? 그런 원망이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지요. 내가 이로 인해서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망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취해야 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불평의 원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소망을 두시고 원망을 하세요. 갈망하세요. 하나님 나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 뜻이 없는 고난은 절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